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8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5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드디어 우리는 아모스서의 묵상을 마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함께 같이 기억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선지서를 묵상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일관되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라는 답답함과 또 한쪽에서는 지금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장 10절 사이에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의 내용 중 첫째는 메뚜기의 환상,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광줄의 환상까지 묵상하였고 오늘 아모스 9장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인 이른바 성전 제단 파괴의 환상을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우리는 이 기둥 머리를 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둥은 성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 무리를 찬다라는 이 말은 성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문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머리가 성전의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문지방은 가장 밑바닥 부분을 가르치죠. 문지방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전 전체가 붕괴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의 맨 꼭대기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물 전체가 마치 구원의 보루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인 사고방식에 치명적인 충격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모스서를 통하여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4절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도망하여 5개의 피난처에 숨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수월이 무엇입니까? 땅속 깊은 곳이죠. 하늘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던 곳, 바다 밑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그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사람들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 이미 벌 받았어. 나 이미 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집요할 뿐만 아니라 무섭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감출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듯이, 키질하듯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는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체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면서도 남은 자는 멸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정죄도 결코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고백.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9절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 오늘 마지막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반전이 숨겨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첫째,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옛 다윗 왕궁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다윗이 왕국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획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왕궁, 하나님의 소유된 만국을 가르치는 것, 복음이 만국으로 퍼져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14절과 15절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운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 숨고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 약속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채로 샅샅이 걸러 남김없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이 회복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아니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